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개구리였습니다. 너무나 하늘을 날고 싶은 개구리였던 것입니다. 고민을 하다가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친구 새에게요, 부탁을 한 겁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물고 가서요, 새야, 이 나뭇가지를 너가 발로 잡아줘. 그리고 내가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있으면 너가 날아갈 때 나도 같이 하늘을 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흔쾌히 새가 그렇게 하고 개구리가 새에게 매달려서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 친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연못에 있었던 개구리들이요, 우와, 친구 개구리가 하늘을 난다, 우와, 부럽다, 대단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도대체 저 기발한 생각을 누가 한 거야? 저 새가 했나? 저 새가 아니었으면 하늘을 날 수 없었겠지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요, 그 얘기를 듣고서요,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게 난데 자기가 이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막 하고 싶었습니다. 개구리들이 막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굿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야? 도대체 누구 생각인 거야? 대단한데? 그런데 이 개구리가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버렸습니다. 이거 내가 낸 거야. 내가 낸 아이디어야. 결국 이 개구리는요, 땅으로 곤두박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교만에 대한 우화라고 합니다. 개구리가 결국 교만한 마음에요, 입을 열어서 넘어진 것이죠. 교만은요, 큰 죄입니다. 옛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칠거지약의 죄에 포함될 정도로요, 큰 죄라고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 교만한 죄에 대해서 무섭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은요, 사실 그냥 정의 내리기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교만의 뜻이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냥 교만이 이런 거다라고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과장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약간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인생에 이런 변화를 맛볼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사실 제가 도움 준 게 작지만 그래도 작지는 않죠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사실을 과장해서 얘기한 거죠. 우리는 부풀려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중에 많은 말들이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면 그것이 교만이기도 하고요. 자신을 스스로 높이거나 또 남을 업신 여기는 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요, 교만이 이 영어 단어가 프라이드입니다. 근데 프라이드가요, 애매한 단어입니다.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감, 자존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드가 강해 그러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부정적인 의미로 프라이드가 바로 교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건 좋은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은 교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교만을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다루게 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발견하면서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50장부터 51장까지요, 무려 110절이나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탁을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은요, 이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2절을 보니까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함으로 무로닥이 부서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당시 바벨론은요, 그 당시 시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예레미야 이 앞부분에는요, 46장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국들 10개의 나라를 심판할 것을 예언하시는데요, 그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시냐면요, 바로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성취하십니다. 그만큼 바벨론이 강력했고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집트라든지 이스라엘 주변의 모압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우상들, 신상들, 벨과 무로닥,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신들을 숭배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또 깃발을 세우라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바벨론에 패배당한 이후에 깃발이 세워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이 수치를 당하고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3절에 보니까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일을 성취하시는가?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갈 것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들을 심판하셨듯이 이제는 새로운 한 나라를 세우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나라냐면요,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페르시아가요, 지금의 지역으로 따지면 이란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주전 539년에요,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침략하고 점령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높았었던 나라가요, 제국이요, 가장 볼품없고 낮은 자리로 추락하게 되는 처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이 왜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좀 역사 가운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벨론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운명까지도 거머쥐고 있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들의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나라였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만은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던 나라였고요, 성경에서도요, 또 세계사적으로도요, 이 바벨론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였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은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었습니다. 이라크 지역을 통과하는 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해진 함무라비 왕이요,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을 통치하는 슈퍼 파워로 떠올랐어요. 대단한 강대국으로 떠올랐었죠. 그런데 이 나라가 급속하게 쇠퇴합니다. 고대 바벨로니아예요, 이게. 근데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없었는데, 주전 600년경에 이 신바벨론 제국의 창시자인 나보폴라살이 이 나라를 세우고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통치를 하면서 대단한 번영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토지를 점령했을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궁전도 3개나 뒀는데 무려 이 궁전의 크기가 너비가 350m, 폭이 200m래요. 바벨론이 또 유명한 게요,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했었던 공중 바벨론 정원,
그러니까 공중정원이 있는데 이게 느부갓네살의 아내였었던 아메티스라고 하는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정원을 건축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대단한 정원이고,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정원이라기보다는 이 인위적으로 만든 정원, 그러니까 테라스식 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제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높다라는 이 산을 만들고 테라스식으로 막 정원을 만들어서 성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 대단한 건축물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이 대단하다라고 해요. 높이가 8m 이상이었고요. 너비가 굉장히 넓어서요. 말이 3마리가 끄는 마차가 그 위를 도로처럼 달릴 정도로 대단한 이 견고한 성벽을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탄을 금할 길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조형물이 있었고요. 또 바벨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당시의 모든 주변의 제국들을, 나라들을 그 손 아귀에 쥐고 흔들 정도로 대단한 권세와 능력이 있었던 나라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심판하는 일들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누가 만든 나라일까요?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느부갓네살이죠. 근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주저한 대답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만드시도록 역사 가운데 허락하시고 섭리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려고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주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으시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까? 바벨론은 아까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만들었고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이룬 거예요. 맞아요. 그게 사실이죠. 느부갓네살이요. 고생하면서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다니엘한테 해석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꾸면서요. 노심초사하면서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고민하면서 만든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제국이 된 거는요. 바벨론 제국의 이 국민들이요. 그리고 군인들이요. 목숨을 걸고 전쟁에 치러가지고 그 영토를 차지하고 나라를 징벌했기 때문에요.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제국을 세운 거는요. 바벨론이죠. 느부갓네살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한 것도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었고요. 재물을 모아서 강성해진 것도 도시의 이 대단한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고대 건축물을 만들 것도요.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수고해서 돈 벌어서 집에 거주할 수 있고요. 자녀를 키우고요.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요. 학교에 들어가서 학업을 하시고요.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한 겁니까? 누가 노력해서 된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된 것입니다. 저도 제가 노력해서요.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신대원을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냥 하나님 알아서 붙여주시겠지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갔다가 울면서 시험 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1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했어요. 밤잠 못 자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가끔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죽어라고 노력했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요. 막 일자리를 밤에도 잠 못 자고서요. 막 몇 개씩 일을 하면서요. 빚을 갚고요. 이제 사업을 이뤄갔습니다.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한 겁니까?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그 일을 누가 했냐라고 하면은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를 이루신 분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노하우를 물어보기도 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으셨습니까? 그런 일들 하셨습니까? 물어보면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고, 그런데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기도가 부족하거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겁니까? 어떤 때에는요, 그런 말이 교만한 말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지만은요, 저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이요, 교만한 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그 말 자체는 사실입니다. 바른 말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한 노력보다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그 결과를 보고서요, 그 사람이 성공했다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다라거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요, 이게 교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우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목사님 태어날 때부터 이 대단한 외모를 주셨어요. 이거는 뭐 진실이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뭐 헷갈리시지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요, 제가 이룬 이 열매와 성취에만 집중을 하면은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왜냐면은요,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 맞고요, 하나님께 간구한 거 맞고요, 열심히 노력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결과에 따라서요, 제가 더 괜찮은 사람이고 결과에 따라서 괜찮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요, 심판받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에는 읽지 않았는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24절에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바벨론의 교만 때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아무리 대단한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대단한 고대의 건축물을 만들었고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바벨론은 대단한 제국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왕이었지, 그걸 인정하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바벨론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라일 뿐이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한 왕 가운데 한 명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교만했는가?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을 세우셔서요, 심판의 도구로 만드셨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으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었던 자신들이 마치 자기가 주인 되어서 침략 전쟁 가운데 그 침략을 승리했고 그 많은 노력물들을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요,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요, 자신들과 동일한 처지에 있었던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했고요, 그들이 얻은 결과에 집착해서요, 그들 스스로가 대단한 나라고 신처럼 행사하고 여겼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교만한 나라가 됐고 멸망한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은요, 힘이 없어져서 멸망하게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잘 될 때 있어요. 잘 될 때. 일이 술술 잘 풀립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괜찮네? 라고 하는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잘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결과를요,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내가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일이 슬슬 잘 풀리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뒤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게 되잖아요. 이거는 다 내가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바벨론 제국 누가 이뤘습니까? 당연히 바벨론이 한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세우시기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열매, 결과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바벨론 하나님 몰랐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룬 느부갓네살 왕은요,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 그러죠? 어디서 나오죠? 그래요, 다니엘에서 나오잖아요. 저 애기가 다니엘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은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이 얘기가 아니라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 분이신지를 얘기한 책이 바로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서 1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죠? 다니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들어요. 바벨론이요.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죠. 그 일을 통해서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의 이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요.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죽음 가운데 천사가 함께 하면서요, 하나님의 능력, 이 대단한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봤고요, 바벨론이 다 봤습니다.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요,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요,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끝까지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니엘 4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과 교만은요,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은요, 뿌리가 같습니다. 이거는 내가 한 거를 자랑하고 기뻐한 일이 될 수 있지만은요, 이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고서 이거 내가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교만이냐 겸손이냐로 이 교만이 정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볼까요? 그러면은 바벨론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4절에 다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포로로부터 귀환한 감격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다 백성이든지 상관없이요, 다 자포자기했을 겁니다. 왜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라고는 하지만은요, 그들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의 나라를 재건하거나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신의 고향에 돌아간 감격 때문에 울기도 했겠지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요, 그들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성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얻은 거, 성취한 게요, 우리의 힘으로 당연히 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일을요, 우리가 노력했더라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만 그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성취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다른 의미에서 교만하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교만해요, 진짜. 왠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결과에 따라서요, 교만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얻지 못했을 때요, 우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차를 타면은요, 사람들이 왜 좋은 차를 탈까요?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반대로요, 좋은 차가 없어도요, 작은 차를 타고 다녀도요, 겸손하지 않고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작은 차를 타고요, 심지어는 차가 없기 때문에 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집이 100평 정도 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나는 그냥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요, 나는 미약한 존재이고요, 볼품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 또한 교만한 생각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은요, 가진 것 때문에요, 이룬 것 때문에요, 자신의 존재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가요, 바벨론이 행한 실수가 그겁니다. 그들이 제국을 이루었더니요, 그들이 신처럼 생각된 거예요. 그들이 제국을 이루었더니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그런 나라와 왕과 신으로 스스로 착각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좋은 집을 가지고 명품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이걸 가졌기 때문에요, 자기의 존재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교만인데요. 왜 교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왜곡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이걸 들면 내 존재가 달라져서 내 결국도 달라진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내가 저거 가지면은 내 인생의 결과도 달라질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가진 것에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대저택에 살게 돼도요.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다니더라도요. 차가 수십 대 있더라도요. 아무리 좋은 명품을 두르고 다니더라도요.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요.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궁극적 불행인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조차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넓은 집에 살면 나의 죽음은 달라질 거야. 나는 죄진 저런 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될 거라는 착각 때문에 소유와 그리고 물질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국을 이루어도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멸망할 나라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아무리 명성을 누려도요. 그리고 권세를 가져도요.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누구만 하실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귀환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희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존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소망마저도 없지만 너희들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고요.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요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마치 세상의 것이요 내 존재를 바꿀 수 있고요, 세상의 것이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돈이 할 수 있고요, 내가 높은 명성을 가지고 주기를 가지면 할 수 있고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결국 헛된 것을 지다가 멸망할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6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을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도달하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왕과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집중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쉴 곳을 잃어버렸고요.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들을 용서할 것임이라.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들을 용서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죠. 바로 날마다 우리는 죄의 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곁길로 치달아 가고 있지만 우리를 양 삼아 주신 목자 되신 예수께서요. 곁길로 가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시면서요. 인내하시고 사랑하심으로요. 우리에게 근본적인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의 용서는요. 관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가운데도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못지않게 다른 것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요, 그 다른 것 때문에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요,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요, 생명을 담보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없어도 부족해도 낙심 마시고요,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채워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